네, 안녕하세요. JWM을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연합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샬롬 교회의 최영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그 일본의 미야자키에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일본 모임을 하고 계시는 저의 친구인 노나카 목사님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미야자키 땅에서 이 한반도의 통일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함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6월 달에 그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주년 맞이해서 미야자키 땅을 갔었고요. 10주년 기념인데 전도 집회를 준비를 해서 10주년인데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노나카 목사님 직장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또 복음을 듣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여인과 결혼했고 우리 아들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저희 물어본대요. 니네 집에선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그럼 그 이야기 듣고 아이들이 집에 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한일 간의 관계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특별히 정확히 한 달 전 7월 1일에 오성훈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8월 1일 날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자마자 한일 관계가 급속히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부담이 10배나 더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한국과 일본에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중보기도를 갔습니다. 12월인데요. 그래서 거기 일본 땅에 가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어떤 주제로 이제 가게 되었냐면요. 한일 신사 참배 80년 회개 기도의 여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빌리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2018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있었냐면요. 한일 연합 목회자들의 신세 참배가 있었는데 1938년 9월에 이제 교단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통과한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 신공이라는 남산에 있는 한국을 전체를 대표하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확히 3개월 후인 12월에 자진해서 압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진을 해서 한국과 일본의 목회자 대표들이 일본 땅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신사라고 일컬어지는 7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신사를 다 방문해서 거기에서 참배를 하죠. 그곳에는 한국의 목회자 대표자와 일본의 목회자 대표자들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80년 전의 일이었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해 왔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 왔지만 작년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1938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후 80년에 한일 연합 목회자들의 신사참배 회개 기도의 여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날짜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일부러 맞추려고 노력했던 건 아닌데 같은 날짜에 똑같은 날짜에 80년 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모든 일정을 가이드해 주신 노조무 목사님이십니다. 일본의 목사님이시고 노조무 목사님은 한 20년 전부터 자비량으로 한국 땅을 방문하셔서
일제시대 때에 한반도에 신사가 세워뒀던 터를 일일이 방문하셔서 부산으로부터 경주로부터 섬으로부터 춘천 이 모든 땅을 직접 밟으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노정무 교수님이 저희 일정을 가이드도 해주시고 운전도 해주시고 이렇게 잘 섬겨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북에서 오신 탈북자이시지만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도 함께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병철 목사님, 또 정승용 목사님은 대전 주빌리 대표시죠. 그래서 또 주빌리에서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그리고 전도사님, 또 여자 목사님, 또 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일본의 현지 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 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 일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분, 북에서 오신 분은 북에 있을 때 특수부대였거든요. 남한으로 침투하기 위한 특수부대 출신이신데, 그 옆에 있는 한국 목사님은 그 북한에 있는 특수부대를 무찌르기 위한 특수부대 출신이셨어요. 이 두 분이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10년 전에만 만났어도 넌 죽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돼서 이걸 회개기도 하고 화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두 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문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메이지 천왕릉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메이지 천왕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첫 참배 장소. 어디에 있냐면 교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전에 또 두 번째 어디를 가갔냐면 가시하라 신궁을 갔습니다. 가시하라 신궁은 오사카에 있습니다. 신사인데 신궁이라고 붙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사는 궁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세신궁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세신궁이 이제 가장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신사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사이고요. 이게 어디냐면 이쪽 아이치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 신궁이 나고야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섯 번째 어디 갔냐면 황궁은 이제 지금 현재 천황에 일하고 있는 궁, 황궁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도. 전사자들의 위패를 모시는 신사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많은 그런 비난들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지 신궁, 메이지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서 이것도 동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7곳을 방문을 했고요. 그 이동 경로를 이렇게 구글에서 탁 해보니까 거리만 해도 800km. 그 저희가 3일 동안 똑같은 날짜에 갔는데 차로 움직여도 쉽지 않은 여행이었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 달렸거든요. 그래서 도착하면 거기 가서 함께 손잡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으로 이동하고. 80년 전에 차로 이동한 게 아니라 열차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밤 야간 열차를 타고 3일 동안 여기를 다 했다는 거는요, 엄청난 열심인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둠의 연합이고 어둠의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다 따라서 갔고요.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이 회개기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고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말에 대한, 혀의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야고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이 왜 나오냐면 생각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통해서 이제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자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0년 전에 어떠한 거짓이 있었냐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 왜 우상숭배가 아니냐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일본의 신학자가 이제 원어를 풀어가지고 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신사참배는 조상을 공경하는 거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러한 이제 신학적인 거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땅으로부터 온 지혜였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혜에 교회가 속았던 거예요. 넘어갔던 거죠. 한국의 교단이 다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 뭐였냐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 열매대로 한국 교회는 분열하게 되죠.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남북으로 분열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세대와 교회와 지역 간에 또 한일 간에 또 한국과 중국 간에 이 아시아 간에 분열과 시기와 적대심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땅을 밝게 하셨는데 첫 번째 갔던 것이 메이지 천황릉입니다. 여러분, 메이지 천황릉은요, 여기 이제 능인데 사실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임진왜란이 있었던 쳐들어왔던. 근데 그것이 그 후에 여기에 메이지 천황의 무덤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이 계단을 탁 눈앞에 뒀는데 한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그 죄를 탁 눈앞에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 계단을 땀을 흘리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이곳에 가서 첫 회개 기도회 일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이지 천황릉인데요, 메이지 정부가 이제 세워졌는데 원래 천황 숭배 사상은요, 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약했어요. 원래 옛날에 있었던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만 존재하다가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천황을 다시 강화합니다. 천황 제도를. 그래서 이 천황 제도를 강화한 것이 뭐가 되냐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제국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제국주의는 아시아와 한반도를 침략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둠의 영, 침략하고 파괴하는 마음, 이것을 심어두었던 토대에 한국과 일본의 목회자들이 첫 참배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메이지 정부는요,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연결돼 있는데 이걸 잠깐 보시면 메이지 정부가 세워졌던 것은 그 전에는 에도 시대라고 그러죠. 에도 시대 도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큐슈 지역과 이쪽 지역에 있었던 조슈번, 토사번, 시스마번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에도 시대를 끝내고 메이지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가장 그 중에서 메이지 정부의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조슈번이라는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조슈번은 지금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요건데 이쪽입니다. 지금의 야마구치현, 야마구치입니다. 지금의. 그래서 조슈번, 야마구치 출신의 장군 또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토 히로부미 들어보셨죠? 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야마가타 하리모토모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가츠라 다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는 한국과 일본이 병합할 때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데라오치 마사타게, 조선 총독 3대 통감, 무단 통치 때 총리였던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야마구치 출신이었던 거예요. 메이지 정부를 세웠던. 그리고 이제 요 야마구치 출신들이 누가 있냐면 기시 노부스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 되는 분입니다. 외가 쪽에. 그리고 이분의 동생이 사또 에이사쿠라는 요 총리셨는데 이분 때 뭘 하셨냐면
1965년 한일 조합, 한일 병합, 한일 조약.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지금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예. 한일 조약 때 했던 총리 있어요. 이게 한 가계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이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 이런 발언을 하는 좀 가계의 어떤 흐름을 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의 흐름을 지금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한 일본을 만들자, 옛날의 일본의 강함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현재의 천황 숭배를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방문했던 곳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 훨씬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재도 천황 숭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상징적인 것으로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왕의 교체가 2019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천황이었던 왕이었던 사람이 아키히토라는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11월이 되면 이분으로 위임식이 끝납니다. 어떤 분으로 교체가 되냐면 이분의 아들인 나루히토라는 분으로 천황이 바뀝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뭐가 있는 거죠? 교체식이 있는 거예요. 이 교체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3월, 4월, 5월 수많은 의식과 이 교체식을 향한 수많은 준비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1월 대조 위임식이 가장 중요한 위임식의 끝입니다. 그럼 이때는 태양신과 하나가 되는 의식을 이렇게 하면서 천황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생명나라교회 하강민 목사님과 얼마 전에 6월달에 일본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강민 목사님과 갔던 지역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강민 목사님 보이세요? 이게 저거 또 교인들과 함께 일본 교회와 함께 이제 어디를 갔냐면 이쪽 지역을 갔습니다. 여기 시코쿠라는 곳인데 이쪽이 동경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크게 보면 이런 지역입니다. 요걸 좀 크게 확대한 거예요. 요 도쿠시마. 여기 가니까 이 지역에 조그만 신사 하나가 있었어요. 이 신사는 어떤 신사냐면 올해 11월에 천황의 임명식 때 쓸 옷을 만드는 신사예요. 그러면 이 신사는 올 1년 동안 많은 의식을 해가지고 그 짜기 위한 그 모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져올 때도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자가 들어가서 의식 중에 옷을 짭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11월 달까지 옷을 준비해요. 그러면 만들어진 이 천황 임명식 때 입을 옷을 동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천황의 교체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일본에는 지금도 서기력을 쓰기도 하지만 2019년을 쓰기도 하지만 일본 안에서는 대부분 뭘 쓰냐면 천황의 연호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헤이세라는 것으로 썼는데 이제 뭐가 되죠? 올해부터 레이와 1년이 됩니다. 이 연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천황의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황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천황이 만물을 지배하고 있고 시간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호를 쓰는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아직도 일본에 이러한 터들이 있는 천황의 뜻인데요. 천황이란 어원의 의미는 북극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알다시피 중국으로부터의 점성술, 첨성술, 주술적인 배경으로 이름을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고, 특별히 일본에 가보시면 모든 신사들은 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러한 주술적이고 점성술과 첨성술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의식 자체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이렇게 시스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황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천조 대신으로부터 천황에게 땅을 지배하기 위해 받은 세 개의 신기가 있습니다. 이게 천황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신기예요. 거울, 칼, 옥,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사에 가면 거울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장 본전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누구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모시고 있는 신사는 아마테라스,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사입니다. 태양신, 가장 중심이 되는, 아까 같은 이세신궁이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칼, 이거는 폭력, 힘, 능력을 하는 건데 적국을 무찌르기 위한, 침략하기 위한
힘을 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사입니다. 그 또 하나는 옥, 이거는 이제 천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시아라 신궁, 두 번째 저희들이 회개기도를 갔던 곳인데, 가시아라 신궁은 누구를 모시고 있는 신사냐면 진무천왕이라는 천왕을 숭배하는 신사입니다. 진무천왕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존했을까요, 아닐까요? 초대천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왕. 이거는 신화입니다. 신화. 실존했던 사람이 아니고 신화에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천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에는 이 진무천왕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월이 되면 몇십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숭배를 해요. 가시아라 신궁이고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세신궁입니다. 태양신,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앙에 있는 신사지요. 외궁과 내궁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키가 큰 장수와 빼짱 바른 장수가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함께 같이 들어가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용사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왕의 딸 사이코 공주를 또 지나가면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내궁으로 가서 바로 여기가 그때 8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목회자가 참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이 거짓의 연합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이곳에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치다 신궁은 칼을 모시는 신사입니다. 폭력, 힘 이런 것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계속 7명의 주님의 용사들이 계속 가게 되었고요. 황궁, 동경으로 왔습니다. 동경에 있는 황궁.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기가 바로 11월에 천왕 임명식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이제 건물을 이제 질 거예요. 지금 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같이 기도하고, 일본 나라는 천황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이곳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많이 어둡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이 나무들도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곳에서 한국과 일본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진무천왕, 초대천왕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천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일본에서 천왕이 처음 시작됐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잠깐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사에서 참배를 하거든요. 이렇게 정월이 되면 메이지 신궁만 하면 300만 명이 옵니다. 3일 만에 참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점도 받고, 이번에 가니까 누가 무녀에게 이런 주술적인 의식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신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숭배할까요? 아니면 모르고 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신사에 어떤 신을 모시고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뭘 숭배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복을 빌려 옵니다. 뭐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걸 빌러 이제 이렇게 와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사의 영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묶임이 있는데, 영적인 묶임은 어떤 게 묶임이냐면 모르고 숭배하는 게 묶임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묶임인 거죠. 만약에 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묶이냐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눈이 가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냐면, 그 앞에 엎드려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4장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러한 죄를 범하자 어떤 결과가 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없고 지식이 없어지고 총명이 사라집니다. 눈이 가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냐면, 내가 어찌 그 나무 터막 앞에 굴복하리오라고 말하지 못해요.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 못해요. 거짓말이 여기 앞에 있는데 이것은 거짓인데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총명이 없어지고 눈이 가려워집니다. 이게 영적인 속박이고 영적인 묶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80년 전에 한국의 목사 대표자들이 여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몰랐죠.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가려워졌던 것이죠. 8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80년 전으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번에 7명이 신사참배 회개기도를 돌면서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았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대표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신사를 하나, 둘, 셋, 넷, 이 신사들을 돌면서 우리 7명의 목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거는 80년 전의 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일 수도 있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죄일 수도 있구나.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구나. 이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갔던 모습이 다 꼬꾸라져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같이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크게 가지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같이 일본을 향해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천황이었던 이 천황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은 카암무 천황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한국과의 인연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이게 한국과의 연관성을 언급하신 것인데, 이 천황이 말했던 카암무 천황은 누구이고 속일본기라는 것은 뭔가, 어떤 것이기에 이런 발언을 여기에 찾아서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카암무 천황은 아키토 천황이 얘기했던 것은 50대 천황입니다. 아까 초대 천황이 아까 그에 있던 천황이 이건 50대. 50대 카암무 왕은 AD 781년 806년 동안 있었던 천황이었는데, 한반도의 연관이 깊은 문서들을 불태워버리고 새롭고 자주적인 나라 일본을 만들어 가자라는 천황제를 정립했던 사람이에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수도를 교토로 옮깁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교토에서 오랫동안 이제 수도가 돼버리죠. 이분이 편찬한 게 속일본기인 거예요. 이 속일본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머니 피 중에 백제의 피가 있다라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천황이 그걸 읽고 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피가 천황 혈통 중에 어머니 피가 백제 피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거슬러 가면 이때는 AD 781년이고 40대 태무왕이 있습니다. 100년 전이죠. 그러면 673년, 686년 이때는 어느 때냐면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조금 후입니다. 그때에 태무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명령으로 기록한 일본 최초의 역사서인 고사기 일본 서기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천황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건국신화를 처음 여기에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태양신 숭배 사상이 있는 건 여기로부터 출발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태무왕입니다. 바벨탑으로부터 흩어졌죠, 인류가. 그래서 돌에 사람들이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본에 이주했던 사람들은 조몽인이라고 그래요. 어디로부터 왔냐면 섬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밑에 남태평양 쪽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의 혈통은 원래 원주민은 이렇게 눈썹도 짙고 얼굴도 좀 까마잡잡한 그런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일본에 살았던 원주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오키나와에 좀 남아 계시고 푸켓 쪽에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대륙으로부터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해요. 어디로부터 건너갔을까요? 바벨탑으로 터져서 사람들이 쫙 이동을 했는데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대륙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한반도를 통해서 들어왔죠.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사실은 일본의 주된 혈통은 한반도 혈통입니다. 한반도를 통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주혈통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많죠. 이 혈통은 야요인이라는 혈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륙적 혈통입니다. 한반도를 통해서 건너간 사람들이 이제는 주혈통이 됐어요, 일본에. 이렇게 이제 인류가 도래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몽인 원주민이고 BC 3세기부터 AD 3세기에 야요인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3번 고분인 AD 3세기 이후로는 더 많아집니다. 가야와 백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건너간 것뿐만 아니라 문화도 전해주죠. 문자도 전해주죠. 일본의 문자를 전해준 것은 한반도를 통해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왕인 박사라고 들어보셨죠? 문자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가야에서도 가고. 그래서 AD 3세기부터 7세기에 그동안 인구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일본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왜 늘어났냐는 이유를 이렇게 해요. 첫 번째, 벼농사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벼농사도 대륙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벼농사가요.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의 인구가 이렇게 급작하게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본의 왕 천황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이고 이거는 한반도의 왕의 유물입니다. 비슷하죠? 이것도 일본, 이것도 한국에서 나온 왕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히라노 신사에는 이 신사 안에 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천황이 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사 안에 있는 신의 이름은 백제왕입니다. 이름이 백제왕의 이름을 성왕 아세요? 이런 이름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한반도와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벼농사, 철기, 문자, 불교 모든 것이 전해졌고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왕조가 생겨나고 가야와 백제 건너간 사람들의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자기 나라가 망한 거죠. 그죠? 가야도 망하고 백제도 망합니다. 누가 통일을 합니까? 통일신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 전까지는 한반도와 일본의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왕래도 하고 문화도 전해주고 언어도 통했습니다. 문자도 이 한반도를 통해 전해졌잖아요. 일본과 한국은 언어가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강전투라고 있는데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전투에는 이때
일본에서 지원군이 4만 2천 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를 지원해서 신라와 싸워요. 근데 이게 신라가 이기게 되죠. 백제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일본에서는 천황제를 만들게 되고 강력한 일본을 세우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죠. 그 사람이 태무왕. 673 백제가 멸망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자 천황제도를 확립하죠. 그리고 교토로 옮기고 이제 신사를 세우게 돼. 처음 천황이라는 일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신격화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본 땅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와 멸망하면서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특별히 계속되면서 일본의 한반도 침범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13세기에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몽골군이 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몽골이 일본을 침략을 합니다. 2차 정벌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망할 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 정벌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대마도로 가고 큐슈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끔찍하게 죽였는데 이때 싸웠던 사람들은 몽골군이 아니라 일본을 정벌할 때 맨 앞에 고려군을 보냈습니다. 몽골군이요. 그래서 일본을 침략하고 살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려군이었어요. 그래서 고려 이 연합군 때문에 일본이 망할 뻔했어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게 됐냐면 태풍이 불어서 두 번 배가 침몰하게 되어서 그래서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게 이제 신풍 가미까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 우상 숭배가 강화가 되는 결과가 일어나요. 이렇게 돼서 고려와 일본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숭배 사상은 한마디를 통해 건너간 사상이고 강력한 나라 일본을 세우자 망한 자기 나라를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고 망한 자기 나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안에는 천황숭배 안에는 한일 간의 적대심이라는 열매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일본이 와서 백두산 천지에 대해서 주술적인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동서남북 산에 올라가서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신국을 세우죠. 남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049개의 신사를 세웠습니다. 원래 2000개를 세우면 한반도에는 모든 마을에 다 세우는 것이었는데 반 정도 1000개 정도만 만들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중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 조선신궁을 숭배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을 천황의 자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고 특별히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씨경을 했다는 것은 창씨경을 왜 했냐면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이 신사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에 등록을 해서 일본인 천황의 자손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이 신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대전, 대구, 용두산, 평양, 함흥, 청진, 원산, 북한이죠. 소록도, 천재 터가 남아있는 곳 이런 곳에서 일제시대 때에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신사참배 앞에 타협과 허락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여기 계신 분들은 80년 전에 신사참배를 하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끝까지 반대하셨던 분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런 아픔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메이지 신궁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회개 기도가 터져서 우리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거짓 아비를 섬겼던 신화 속에 만들어 놓았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이 부어져서 거짓 것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 일정을 드리면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신사 태양신 숭배가 토대가 북한 땅에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민족의 태양이라고 하는 김일성을 신으로 모셔놓고 숭배하는 일이 북한 땅에 있죠. 그래서 저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때에 이런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분은 그 일본인 두 분이신데 임진각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본인이신데 아버지가 북한에게 납치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그래서 아빠가 우리를 버린 줄 알았대 처음에. 근데 이제 납치된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런 아픔을 거쳐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탈북자를 만나게 해줬더니 탈북자가 회개를 했어요. 북한 대표로. 당신의 아버지를 납치했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북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북한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엔베트를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많이 우셨어요. 저는 북한을 이제 축복하는 사람으로 이분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런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6년 전에 주빌리에서 그 순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 그때는 저희 가정이 되게 힘들 때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랬을 때였는데 이 소식을 접하고 저희가 아내와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대영 교회, 복원된 장대영 교회가 이천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부어졌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갔다 와서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에서 예배할 때 엄청나게 부어졌다. 그런데 그 임재는 내가 20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기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때 임재와 똑같은 임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느껴졌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것을 이제 하면서 느끼게 됐냐면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평양에 부어졌던 부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껐던 일본의 죄를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라와 언어와 장벽 그 모든 것을 넘어서셔서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 겸손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라가 아프리카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이 열방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화해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본을 용서하고 중국을 용서하고 주님의 화해자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년 전에 거짓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된 연합으로 타협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질과 우상과 수많은 우상 앞에 타협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때에 주님의 교회가 화해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동아시아의 교회들이 서로 용서하며 이 어둠의 결박을 끊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일본 간에 끊임없이 적대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 태양신의 영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